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1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건 짐을 지는 거죠. 어릴 때 자녀로서 살아갈 때는 특별히 부모님 보호 아래서 짐을 진다는 생각을 별로 할 수 없는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또 유치원 다니면서 어린이집 가면서 아마 어린아이들도 추운 겨울 되면 어린이집 안 가고 싶다, 유치원 안 가고 싶다, 학교 안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게 짐이 되고, 좀 더 잘하면 이제 공부, 학업에 짐이 있고, 또 이제 대학을 가야 되고, 직장을 다니게 되고, 가정을 이루면 가장으로서 또 우리 부모로서 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쉬고 싶어서, 좀 안식을 누리고 싶어서 흔히 말하는 종교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보는데, 이제 교회를 가면 또 져야 될 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야, 교회 가면 처음에는 뭐 할 거 없다 그러고 그냥 재밌게 다니라 그러는데, 다니다 보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이 들어오고 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야 교회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짐이 돼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내가 생각했던 신앙생활, 내가 생각했던 종교생활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안식을 누리려고 교회를 왔는데, 때로는 이 직장생활이나 여러분 생계생활을 일주일 내내 하시잖아요. 하시다가 이제 주일날 하루 늦잠 자는 시간까지 포기하면서 교회를 왔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짐이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간혹은 설교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십시오 이러면 이제 겁부터 덜컥 나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나?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십자가 지고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 뒤로하고 주님 따르라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혹사시키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누르는 분이 아니에요. 얽어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만 있으면 그건 이 방종으로 흘러가요. 아무렇게나 그러면 살아도 되니까 교회 다니면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것도 쉼이 있으면 일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십자가 지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평안과 자유도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든 이 땅의 삶이든 간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치우쳤다 싶을 때는 이 균형을 빨리 찾는 게 필요해요. 십자가 지라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말씀에 유명한 말씀, 특별히 11장 28절은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참 좋잖아요. 우리 교회도 벽면에 이 말씀 붙여놨는데, 우리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느냐?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와, 이거 좋은 말씀이다. 이 세상 사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데 예수께로 가면 쉴 수 있겠구나 하고 딱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29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너희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짐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짐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땅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제7일에 안식하셨다, 쉬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실은 안식이 필요해요. 7일이 있는데 첫째 날부터 6일까지는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하루는 쉬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쉬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안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병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제가 교회에 특별히 이제 큰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항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씩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전도사님은 주일 지내고 월요일날 쉬잖아요. 근데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주 5일 근무하기 전까지 토요일까지 열심히 직장 다니고 일요일 하루 쉬는데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좋은데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우리는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는 기쁨으로 하지만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또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그리고 주일날 집에 가서 쉬었다가 월요일날 또 우리는 새벽까지 일어나서 직장을 가야 돼요.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성도들 가운데 직장인들, 특히 남성분들이 막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봤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부터 주 5일 근무가 시행되면서 놀토도 생기고,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쉬는 교회들, 직장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와 좋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만큼은 내가 내 시간 가지고 또 내 볼일도 좀 보고 쉴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좋은 뜻으로 토요일날 또 뭐 행사를 만드셨네요. 그랬더니 그 공동체 그 성도들이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그래서 그냥 토요일날 원하는 분들은 교회 와서 안식을 누리면서 쉬고, 그 다음 교회를 하는 분들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또 교회 안 오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일이 짐이 되면 문제가 돼요. 주의 일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교회 일이 너무 무거워서 그 일에 눌려버려요. 여러분, 주일날 안식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이 땅을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할 때 뭐 하셨을까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뒹굴뒹굴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 나를 원래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과 관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즐기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게 뭘까요? 예배. 그래서 실은 우리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축제가 되지 못할 때가 많고 잘 졸릴 때도 있고 힘이 없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 예배는 그냥 목회자 혼자서, 인도자 혼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축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은 교회 가는 걸 신앙생활이라 해요.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뭐 성교를 다녀야 신앙생활이라 생각해요. 자, 근데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요약해보면 신앙생활은 궁극적으로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왜 그래? 하면서 나하고 교제를 하시는 듯한 느낌.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누구야 부르면 아이들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엄마 아빠를 보고 웃죠. 그게 좋은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도 그런 예배를 통해서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자, 듣기만 하면 안 되고요. 교회에서만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계신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도 천국에 가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되시음 받았기 때문에 부족해도 신분이 바뀌었어요. 애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생명이 있듯이 내 마음에 예수님 모셔드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고 의로운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생명이 들어왔고 신분이 맞기 때문에 천국 가요. 자, 근데 이 땅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해서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못 갈 영혼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궁극적으로 요약해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게 뭐라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근데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여기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쉽고 가볍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야. 사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건 좀 어렵거든요. 왜?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뭔가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꾸 뭘 만들어서 사람들을 얽어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피곤해져요. 아, 피곤하다, 지친다 이런 게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만드시고 유대인의 안식일은 제7일이에요. 그죠? 자,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이 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인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안식일 날이 6일, 그 토요일이면 안식하신 첫날이 일요일이거든요. 근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주일을 지켜요.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예배하는 날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안식일 대신 주일로 바뀌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안식일날 주님을 기뻐하고 말씀 듣고 말씀 속에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되는데 자꾸 뭘 만들어내는 거야.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따와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뭘 만들었냐면 안식일날 발걸음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몇 걸음 이상 걸으면 그게 율법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고 죽을 수도 있다. 또 안식일날 밥을 해서도 안 된다. 뭘 일을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진짜 그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 보면 여러분 여기 가서 저 불을 켜려면 몇 걸음 걸어야 되잖아요. 그 걸음수가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걸음수를 초과하면 저기 불 켜러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은 안식일날 율법을 안 범하려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그거 지키려고 컴컴한 가운데 앉아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 이 당시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진짜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안식일날 밥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밥도 안 해 먹어요. 진짜예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면서 12장에 와서 뭘 얘기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만들어 놓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똑똑하고 지식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율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온 제재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가 너무 많은 것들로 성도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들, 그것 다 주님이 벗어버리라는 거죠. 원래 주님이 주신 것 아니면 자유로우라는 거죠. 자, 이 당시에는 이 주일날 밥을 해 먹어서도 안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 우리처럼 예배 드린다고 아침 일찍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아마 밥을 못 먹은 것 같아요. 12장 1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시장했다. 배가 고파서 밀의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끓여 먹은 것도 아니고 구워 먹은 것도 아니고 생 밀 이삭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여러분 밀밭에 가다가 그 밀 이삭을 잘라서 그걸 그냥 먹겠어요. 배가 너무 고픈 거죠. 그걸 보고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보고 뭐라냐, 예수님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는데 당신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당신들 틀렸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구약에 보면 다윗이 쫓겨다닐 때 너무 급해서 어디를 갔냐면 이 성소에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좀 달라 그랬을 때 그 성소에는 먹을 게 없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떡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제사장들이 먹도록 돼 있는 건데 그걸 이 제사장이 다윗과 군사들에게 줬어요. 그걸 먹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소에 있는 진설병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을 제사장만 먹도록 돼 있다 할지라도 지금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거룩한 떡이니까 일반인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고는 사람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무리 거룩한 떡이라도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그걸 먹이는 게 옳아요? 후자죠. 그러니까 다윗과 이 당시의 제사장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하고 본질이 뭔지를 알았어요. 율법을 왜 지킵니까? 사람 살리려고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지키는 건데 때로는 율법 지키느라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날 일하지 말한다고 해서 자, 안식일날 성도들이 구약의 이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성소에 오겠죠. 근데 이 제사장들이 안식일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율법을 지킵시다. 그러고는 성도들이 성소에 오는데 제사 드릴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고 태워야 되고 그러니까 등치 좋은 남자 제사장들이 할 일이 되게 많았어요. 소 한 마리 잡는데 장정 10명이 달라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은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러고는 여러분이 교회 오는데 교회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또 우리 집사님은 또 일찍 와서 뭐 이 불이 어떻게 됐는지 이 보는 거 그게 안식을 범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안식일날 해도 그게 율법 범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뭔지 똑바로 생각하라 이거죠.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커요. 자,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느냐. 너희들 이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밀 이삭 잘라 먹은 거 가지고 뭐라 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좀 깨달아라.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 제사 지낸다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자비다. 착한 마음, 선한 일. 근데 너희들은 이걸 알지 못해서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구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건 안식일까지 일을 해가지고 사람의 몸이 망가지고
또 바쁘다고 예배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생명이 오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죽도록 일만 하면 먼저 사람의 영이 죽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매일 주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주 앞에 와서 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면 육신은 조금 피곤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이 살아요. 영이 살면 건강도 주시고 육체의 피곤도 풀어주시고 정말 진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인데 그 안식일날 미리 싹 잘라 먹었다고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 너희들 굉장히 어리석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일을 하는 거, 돈 번다고 정신없는 그래서 너희들 몸이 상하는 것을 염려하는 거지 안식일날 배고파서 미리 싹 잘라 먹은 걸로 너희들 사람 그렇게 정죄하지 마라. 그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너희들이 지어놓은 짐이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예수님이 인간에게 준 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로 신앙생활에 무게 이렇게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냐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는데 11장 28절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궁극적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율법 특별히 안식일법 안식일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가 정해놓은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거 이렇게 해 뭐뭐 하더라 실제로 오늘날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어느 한 개인이 어느 한 목사님이 어떤 그 교회가 정해놓은 법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나 교회 안 가요. 하나님 믿으면 피곤해져.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걸까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그렇게 사람들을 학대하고 피곤케 하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면 돈을 많이 낸다면서요. 나는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어떤 법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막아놓은 거죠. 그거 다 없애라는 거죠. 두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당에 오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 10절에 보면 여기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많은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오른손이라 보고 여기 손 마른 사람이 여러분 중풍병처럼 손을 못 쓰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목수였다 석수였다 어떤 사람은 이 손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손이 고장났으니 손이 병들었으니 이 사람은 이제 구걸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내가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 손이 이렇게 고장이 났으니 내 손이 이렇게 병들었으니 내 손을 고쳐주셔서 나로 구걸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긴 해요. 근데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오른손 못 쓰는 사람,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는 뭐라느냐? 이 사람은 고쳐주세요인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여기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 병든 사람 데리고 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이 사람 고치는 게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만약에 너희가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양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정에 그 애완견 있죠? 만약에 여러분 애완견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구덩이에 빠진 애완견 보고 야 안식일날 나 일하면 안 돼 너 거기 있어 그러고 가만두면 그 주인 되게 잔인하죠. 그 옛날에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양이 있으면 그 양 재산이잖아요. 재산 잃을까봐 구덩이에 있는 양을 끌어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안식을 안 범하려고 구덩이에 있는 양한테
먹을 거 갖다 주고 그 다음날 건져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애완견이든 양이든 재산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것은 소중하니까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요. 근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다. 그러고는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라 했더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더니 이 병이 나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걸로 고발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왜? 자기들 율법 예수님이 범했다. 지키지 않았다. 신성 모독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범한 죄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고발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안식일 날 일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 중에 똑똑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왜 예수님 제자가 못 돼요? 왜 예수님 못 알아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왜 몰라요? 그리고 왜 예수님 말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많은 이 지식인들 말고 일반인들은 이 지식인들이 정해놓은 어떤 율법들로 인해서 지쳐 있었어요. 아,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다. 와,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다. 와, 종교생활 하는 거 힘들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살지? 이거 잘못하면 잘못될까? 이렇게 하면 잘못될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고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저게 신앙생활이 아닌데 하나님 저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닌데 인간들이 이상한 법을 정해서 유대인들을 억누르니까 예수님이 본질이 아닌 걸 다 걷어내시려고 실은 안식일 날 제자들이 미리 잘라 먹은 것, 배고픔을 채운 것, 또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 병을 고쳐주신 것, 이건 그들의 기존 생각,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기존 생각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이룰 수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의롭다 했어요. 내가 괜히 기준을 정해놓고요. 아, 이거지 안 하면 나는 잘못됐어. 나는 하나님이 안 기뻐할 거야.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믿기 힘들어. 나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기는 쉽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 자기 혼자서 막 상상의 나루를 펴요. 또 자기 혼자서 하면 더 다행이지만 옆에 주변에 소위 말하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착각하는 사람들,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만큼 해야 되는지 않나? 자기 혼자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싹 벗겨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안식일을 파괴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뭘 깨닫게 하느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 살리는 거. 사람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생명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에 아, 저 사람은 상식도 안 통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악해.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사람 살리고 착하게 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지 우리를 학대하고 얽어매고 짓누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준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이상하게 주워들어온 얘기도 버리길 바랍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놓은 이상한 교회 모습도 버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냐? 사랑이고 선행이고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짐이 없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는 짐은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쉬운 길 갑시다. 가벼운 길 갑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무거운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주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우리 주변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은 좀 덜한데 우리 교회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흔히 옛날에 그 궁합을 보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흔히 이사 하나를 하더라도 이날은 안 돼, 이날도 안 돼,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돼. 그래서 자기 휴가 일정도 안 맞고 뭐 안 맞아도 꼭 손 없는 날, 또 손 없는 날 이사하려면 돈을 더 많이 달라 그래요. 그래도 이날 해야 재앙이 안 와, 집에 우환이 안 와. 그래서 굳이 손 없는 날 이사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미신이에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벗으라는 거고.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장로님이 계신데 그 교회 1호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청년 때 우리 그 목사님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께 어느 날 상담 요청을 하더래요. 그럼 뭘 상담하느냐?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가 결혼할 자매는 이제 자기 딸과 함께 교회는 나오고 예수 믿을 거지만 그 집안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저 바닷가 시골이라 그 미신을 많이 섬기는 동네인데 그 처갓집에서 궁합을 봤는데 그 점쟁이가 뭐라고 그랬느냐? 당신 딸과 이 남자가 올 한해 결혼을 하면 그 남자가 3년 안에 죽는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와서 처갓집에서 이러면서 결혼을 반대하는데 목사님,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목사님께 묻더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 재밌게 하신 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겁이 좀 나죠? 죽는다고? 미신적으로 그렇게 죽는다고? 어머,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들 거잖아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올 한해 그 자매랑 결혼을 하면 우리 그 남자가 죽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하시느냐? 웃으시면서 그래요? 올 한해 결혼하면 죽는데요? 그러면 올해 지나서 하세요. 그래서 그냥 점쟁이 말에 매이지도 않으시고 그냥 올해 그 해 지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 제가 얘기하겠죠. 안 죽으시고 그 교회 1호 장로 되시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계시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이상한 말들, 이상한 습관들, 이상한 기준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방종은 아니고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 여러분 신호등이 불필요하죠. 저는 한 번씩 신호 위반을 해요. 그래서 한 번씩 위반 딱지가 받아요. 신호가 귀찮고 짜증이 나요. 그냥 쫙 가고 싶은데 멈춰라 그러면 멈추기 싫잖아요. 근데 신호등과 같은 율법이 왜 있냐? 말씀이 왜 있냐? 우리를 보호하려고. 나는 신호등이 귀찮지만 서라고 때 딱 서면 보호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주의를 지켜라, 예배 드려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조금 거시기해요. 근데 그거 왜 하라 그러냐? 나 보호해 주려고. 사랑해서 오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뭐 하라 할 때 그 자녀 괴롭히려고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녀 보호하시려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호하시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주 안에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물 밖에 나가면 죽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역 밖에 나가면 살 수가 없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자유를 주시되 쉽고 가벼운 짐은 있다는 거. 이것마저 안 지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쉽고 가벼운 짐. 말씀 3개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사는 시간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집니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짐을 지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어지고 기쁨의 생활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